반갑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러브레터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 참 좋다. 정말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큰 보물입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이 선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지요. 당신 참 좋다. 무가공의 언어들은 스스로 숨소리를 엔진처럼 달고 다니나 봐요. 당신이라 말한 뒤 잠깐의 쉼표에서 그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것까지 기억에 살아있답니다. 이렇게 기록된 글귀가 그 책에 있었습니다. 말 한 구절을 보물로 간직한 순수한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련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참 좋다 라는 말에 저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생을 이끕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인에게 큰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도 마찬가지로 말 때문에 모든 인류가 갈라지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저주 속에 있게 됩니다. 말은 인생을 이끌어가듯 좋은 말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평강그레이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말, 좋은 말 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공부를 썩 잘한 편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머리는 똑똑하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는 똑똑하다. 지금은 당장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머리는 누구보다 남 못지않게 똑똑하다.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IQ 테스트를 해보고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 머리가 똑똑한 머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내가 조금 뒤쳐졌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의 습관은 제가 성장하고 커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하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려서 저희 부모님이 너는 안 돼, 너는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겠어? 라고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면 아마 항상 저는 패배의식 속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항상 패배의식 속에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돼,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말과 우리 언어는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야고보 3장 2절로 12절 말씀에 아주 긴 말씀 속에서 또는 잠언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 3장 2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혀는 제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온전히 제어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참 제어해야 된다, 잘 제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누구든지 이 말에 혀에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 입술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툭툭 던지는 말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들로 툭툭 던져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입의 혀는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배의 키와 같다. 배가 바다를 향해 할 때 광풍이 불고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에 가는 방향을 선장이 키를 잡고 그 키는 바로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키가 선장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배가 간다는 거죠. 우리 입술은, 우리 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우리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배의 키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이끌 때 굉장히 중요한 배의 키와 같은 이 혀의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새 시대 보십시오. 아이들 욕 너무너무 잘합니다. 욕 너무너무 잘해요. 심지어 욕의 배틀까지 생겼어요. 욕 배틀이라는 거 아시죠? 이쪽에서 욕하면 이쪽에서 욕을 해서 서로 욕을 잘하는 걸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그 속에는 그들의 결과는 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또한 눈에 말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욕도 있지만 더 무서운 욕들도 있죠.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서로 알지 못한다고 글로써 사람을 그게 치명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어른들은 거짓말로, 또한 어른들은 가증스러운 것으로 더 치명적인 어려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뿌려지는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냐에 따라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이 씨앗을 잘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은 불이다 그랬습니다. 말은 불이다. 또한 말은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 타는 불이지만 불이스러운 것이다. 저는 혀에는 잠재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데 그 작은 불, 혀는 작은 불과 같아서 많은 것을 태운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홀라당 집을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씨앗이 자그마한 씨앗이요, 홀라당 집을 태워버려요. 담뱃불 하나 이렇게 잘못 던지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 같은 건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폴 같은 데 잘못 떨어지면 금방 집 한 채 태워버립니다. 말은 불의 씨앗 같고 불 같아서 많은 것을 태운다는 거예요. 말이 조그맣게 말한 것이 더 큰 불이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 하나의 불씨가 크게 만들어서 큰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정말 절망 가운데 큰 패배감을 주는 그 모습 우리를 이끌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그 마땅치 않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또한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면서도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입술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맺겠냐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악한 영이 마음에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욕을 하는 거, 또한 어른들이 그 속에서 거짓말하는 거,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아멘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쑥스럽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우리 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쉽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선 미워합니다, 싫어, 안 돼 라는 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기뻐합니다 말 잘 안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담겨져 있으면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지옥불로 우리를 끌고 가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영어를 잘해야 되죠. 영어를 잘못하면 미국 이민 가서 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저쪽 브라질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가셨는데요. 이제 브라질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지역이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조금 공장 지역이고 조금 한국 사람보다는 그쪽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나오질 못해요. 밖을 나가질 못해요. 가긴 갔어요. 브라질에 도착은 했는데 나와서 뭐 하나 살아가지를 못해요. 특별히 또 나이 드신 분들 더 가서 그렇죠. 영어가 안 되면 괜히 또 사람들 덩치 큰 사람 만나면 겁나기도 하고요. 말 안 되죠. 전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용함을 통해서 은혜스럽게 그걸 사용해 가는 것.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제가 고속버스를 탔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앞에요. 고속버스 앞에다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이 차의 목적지는 어디? 고객의 타보셨어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야, 저거 쓴 사람은, 저 카피한 사람은 아마 크리스찬이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버스, 교회라는 버스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버스를 타고서 카페에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 이 차의 목적지는 고객의 행복입니다. 정말 어느 하나가 우리를 참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할 때 바라보는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내 소망을 이끕니다. 그러게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오늘 18절, 20절, 21절 말씀을 봤는데요. 말은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라는 말씀했다는 것처럼 모든 결과에 대한 판단과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말을 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칭찬과 존경이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의 냉랭함과 또한 사람들의 멸시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정도까지 힘이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뭐였습니까?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혀에 힘이 있는데 그 혀의 힘이 죽고 사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된다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힘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처럼 큰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속에는 막 절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슬픈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절망한 사람이다. 패배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저거 뭐 그리스도인한 사람이 저렇게 가증스러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시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말이 나를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있는 말이에요. 아주 애매한 말이 그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말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책임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증스러워 보이고 책임감 없는 말 같아 보이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대로 기도하면서 말하는 언어들, 내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합시다, 해봅시다 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응답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확신 가운데 가는 거. 분명히 책임감이 있는, 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감 없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임감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기도를 통해서 책임감이 있는 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될 것이겠죠. 그러나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의 영향력과 힘이 있어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감이 있어서 내가 점점 힘이 빠져들어가고 내가 점점 그 패망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말은 나에게 힘이 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우리 언어 속에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말의 규칙이죠. 그래서 말씀이 말이 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는데 이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의 규칙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로마서 13절 말씀처럼 구원의 법칙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자백입니다. 구주를 내가 모셔드리겠다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입술로 자백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 밖에 들어서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이루어져요? 말의 법칙입니다. 말로써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합니다. 내가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의 규칙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말씀이 말이 됩니다. 말씀이 말이 되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모든 말씀해 보는 것처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루어지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이 되어지는 과정은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산들을 옮기러 저 바다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면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어질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용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언어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밭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말씀을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고백되어짐을 통해 선포될 수 있는 은혜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갈급하게 찾아나갈 때 말씀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속에 순종감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렸다 그랬습니다. 그 혀에 재갈을 물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어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 언어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말을 할 때 순종하고 말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이 되어야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인생을 이끈다. 내 언어가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럼 배의 키와 같아서 배가 가는 항해 속에 그 키를 잡은 선장에 따라 그 배의 키 방향에 따라 배는 나가는 것처럼 내 말은 배의 키와 같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힘이 있는 말이다. 세 번째는 말씀이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는 과정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요, 생명의 메시지요, 은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언어를 선택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선택의 갈림 속에서 항상 언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듯이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면 단물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있다면 미움과 증오와 저주와 비판과 비난이 우리 속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제멋대로 화를 내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못을 들고 이 아이를 끌고 뒤뜰에 있는 담벼락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얘야, 내가 이제부터 화를 낼 때마다 담에다 못을 하나씩 박아라. 그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47개 되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못을 박을 때마다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화를 참는 것이 못 박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 화를 내다가도 가서 못을 박으면 못 박는 것보다 내가 화를 참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의 감정이 조절되게 되죠. 그 아버지가 아이의 감정이 잘 조절되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아이를 데리고 뒷담장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화를 참을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빼라. 이 아이는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못을 다 47개 되는 못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뒤편 담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견스럽구나. 그런데 보렴 담에 수없이 많은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잖니. 못은 뽑아냈지만 못을 박기 전에 깨끗한 담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단다. 내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이 못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게 된단다. 너가 잘못했다고 몇 번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상처들은 영원히 그대로 남는 거야. 화를 낸 사람은 그 사실을 곧 잊어버리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남은 흔적이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 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이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함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름다운 무리가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셨다.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를 주관하여 주신다.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내 생명을 이끌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입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더러운 세상의 언어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언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도심에 따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이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